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적 인간관은 뭐냐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을 겁니다. 학문에 따라서 또 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고귀한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고귀한 사랑을 알아요. 물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켜서 이제 동성애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버렸지만 인간에게는 사랑의 속성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의를, 의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워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좋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좋은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부모 중에도 악한 부모가 있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안 된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총신에 가보면 이제 그런 돌에 그런 문구가 써 있죠. 목사가 되라
그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목사들 중에도 보면 목사 같지 않은 일을 하는 자들이 있죠. 정광훈 같은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들이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흙의 요소가 있다고요. 우리 살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숨결이라는 말인데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불어넣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것들이 있죠.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새도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흙으로 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영적인 면을 상실하면 짐승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의 활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을 행하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신령하다는 것이 무슨 은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막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신비한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뭐 환상을 보고 귀로 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게 신령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본래 인간의 모습,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신령하지 않은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신령한 사람, 또 한 가지는 육신에 속한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하지 않은 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뜻입니까?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 짓을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애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미숙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10살이 되었으면 10살에 맞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적인 성숙, 정신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그게 뭔가 되는 겁니까? 지적 장애가 온다든지 기형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성장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태어난 다음에 신체가 자라나지 않고 정신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육신에 속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그게 바로 시기와 분쟁이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이, 그러니까 2대 담임 목사가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는 바울과 좀 달라요. 바울은 막 열정적이고 막 그 야성이 강하다면 아볼로는 참 차분해요. 차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겨버렸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지 않았지만 교인들 안에서 바울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 아볼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뭐고 아볼로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야, 베드로파야 하면서 또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또 그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인간들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냐,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야지 하면서 생겼는데 그리스도파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3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추종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고 시끄러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어린애처럼 육신적인 성도들이 그 교회의 신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분열하고 갈등하는 교회 보면 그 교회의 중직들이, 권사님이라든지 뭐 장로님이라든지 아주 중직들이 이런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는 파들이 생기죠. 뭐 목사파, 장로파, 뭐 권사파, 서로를 반목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발 어린아이 짓 좀 하지 말아라.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파를 만들으라고 그랬느냐. 나를 따르는 분파를 만들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어린아이 짓 좀 하지 말고 성숙해라. 성숙한 교회가 되라.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안에는요, 못마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서로를 보면서 막 옷 색깔이 어떻고 머리 모양이 어떻고 말하는 것이 어떻고 다른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그냥 말이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짓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육신에 속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하면은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고춧가루 뿌려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권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그러지 마시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미숙한 상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미숙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나이가 지금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고 우유통을 빨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내 자식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정말 부모의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누군가를 향한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많이 있어요? 미움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그냥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성숙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열매로 성숙해지시고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하지 않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반대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길에 갈림길에 섰을 때 항상 영적인 일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누가 등산 가자고 그래요. 육적인 마음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돼. 여러분, 그게 영적인 판단인 거죠. 영적인 판단.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환상을 보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일이 있을 때 내가 영적인 일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맛있는 것만 먹는 데 돈을 썼다면 이제는 그 돈을 아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에 물질도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주일날 놀러 다니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령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 감정대로 막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아갈까요?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 사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과 아집,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 지금 분파를 이루고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약의 교회 중에서 은사가 제일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것이 돼요. 은사를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의 질서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도 내려놓고 자기도 희생하고 또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은사가 있어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싸우는 것이고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덕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자기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쩌네 저쩌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그게 신령한 교회라고요. 신령한 교회는 뭐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 신령한 교회는 뭐 하나님을 막 눈으로 보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지극히 인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성경은 신령한 교회이고 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교회를 끌고 가야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육신에 속한 미성숙한 성도들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어린아이 행동밖에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육신이 주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해 있는 신령한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2026년 새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성숙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